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이제 살펴볼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이고요.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었나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성경에서는 역사서라고 해가지고 역사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역사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장을 받고 2장도 이제 보고 있는 중이고, 이제 오늘은 2장 22절부터 41절까지 같이 볼 텐데,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성령의 임재와 베드로의 증언. 네.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죠.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눴을 때 들은 내용을 잠깐 정리해주면, 이제 6월절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6월절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직전에. 그리고 나서 50일이 지난 그때 오순절이라고 얘기해요. 오순절에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는 이제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장면 우리가 이제 같이 봤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내용을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이제 성령이 어떤 분인지 사실은 잘 몰랐거든요. 그때 당시에 성령이 어떤 분인지, 성령이 임하면 어떤 건지 이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갈 때 좀 이상하기도 하고, 이게 괜찮은 건가? 이런 고민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뭔가 확실한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임했냐면 갑자기 바람 소리 같은 게 들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불 모양인데 그게 이제 혓바닥 모양 같이 갈라진다고 표현했어요. 한국 성경에서는 그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보였어요. 눈으로 보인 거예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일을 본 적이 없거든요. 당연히 이 사람들도 본 적이 없죠.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걸 경험하고 나서 뭔가 말하기 시작했는데, 원래는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고 갈릴리 사람들이니까 그 유대인의 말과 갈릴리 사람의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배워보지 않은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성경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 외국어로 말을 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방언이라고 얘기하고, 중국어로는 팡옌 해가지고 다른 나라 말이기도 하고, 또 이게 이제 좀 이렇게 성경에서 좀 변화가 좀 일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특별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성경에서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보이는데, 중요한 건 이 사도행전에서는 갑자기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로 했는데 어떻게 그럼 다른 나라 말인지 알 수 있느냐?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많이 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면 가까운 데서 온 게 아니라 먼 나라에서, 세계 각지에서 왔거든요. 이 사람들 생활권은 그 나라잖아요. 더 편한 언어는 그 나라 말이거든요. 저도 한 중국에 10년 정도 있을 때는 한국에 와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중국어가 막 이렇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늘 생활 속에 중국어를 썼기 때문에 한국어보다는 어떨 때는 중국어가 더 편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곳에서 살았으니까 그 나라 말이 훨씬 편하겠죠.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나라에 가보지도 않았고 그 나라 말을 배워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을 그들의 나라의 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죠. 이 사람들이 다 놀랐고 이 사람들이 다 술에 취했다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새술에 취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때 당시의 생각과 정보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거든요. 근데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과학적으로는 증명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성경도 역사적인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일어나지 않았는지는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돼요. 저는 왜 이것을 믿냐면 예수님을 믿고 살아보니
예수님의 말씀들이 맞고 성경의 말씀들이 맞더라고요. 이 부분을 제가 경험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똑같이 경험한 건 아니에요. 갑자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외국어로 막 이렇게, 저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저의 노력과 수고로 방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노력과 수고로 할 수 있어요. 중국어를 할 수 있잖아요. 저한테는 그게 방언이거든요. 뭐 뉴진 같은 경우는 한국어를 할 수 있죠, 그죠? 그거는 뉴진의 노력과 이렇게 사람들이 외국어를 하는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현상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저도 처음에 이거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예수님 믿고 따라 살아보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이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고, 그리고 그분을 믿어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속에 뜨거움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 또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좀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도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근데 그것만 가지고 믿는 건 아니에요. 뭐 그거는 제가 그냥 의지로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 정신적인 뭐 이렇게 열심으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의심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하나님이 저의 삶을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정말 형편없던 저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바꿔놓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삶으로 저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경험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맞구나를 알게 되면서 이 말씀도 저는 지금은 믿어요. 내가 직접 보지 않고 그냥 기록만 보지만,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면 그러면 제가 믿을 필요 없죠. 거짓말하는 신을 뭐하러 믿겠어요. 근데 그동안 제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그런 정황이라고 하는데,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술에 취했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요엘서 말씀으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말씀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기록된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 줬어요. 사람들이 너무 다 당황스럽고 놀랐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건 뭐냐면, 이제는 성령님이 구약 시대에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어요. 함께 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고 함께하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노인이라 할지라도 환상과 꿈을 꾸고, 그리고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이것을 이 사도행전에서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계속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계속 얘기하는데요, 2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그렇죠? 멀리서 온 사람들 다 동포잖아요. 동포 여러분, 동포라는 것은 같은 민족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소문으로만 들었고, 어떤 사람은, 그렇죠, 저희들도 사실 책을 통해서 들으는 거, 소문 듣는 거랑 비슷하죠. 눈으로 확인 안 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눈으로 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여기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어요. 거짓말하면 뭐라고 해서 에이 저 거짓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내가 눈으로 봤는데 예수가 무슨 기적을 일으켜, 그렇게 말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안 본 사람들도 있지만 본 사람들은 알거든요.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예루살렘에서 많이 행하셨기 때문에 그걸 다 본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그 성령님의 임해서 막 사람들이 외국어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듣는 그 자체도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하신 일이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적을 부인할 수 없었거든. 그리고 눈앞에서 본 현상을 부인할 수 없었어요. 이건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끄집어낸 게 새로운 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죠. 23절에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에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배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자가 죽지 않으면 그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메시아가 죽지 않으면 그분이 죽지 않으면 우리 죄가 용서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실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는 것은 그분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은 근데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 가는 길인데 그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가 그래요. 죄 지은 사람이 양을 죽여야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됐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냐면 죄는 이렇게 끔찍한 거야 라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는데 양이 대신 죄를 갚아야 되거든요.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동물 막 죽은 거 보면 끔찍하잖아요. 그죠? 길에서 가끔 가다 로드킬 당한 그 동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은 끔찍한데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서 이 동물을 죽여가지고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러면서 알려주는 게 뭐냐면 네 죄 때문에 이 동물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했어요. 똑같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도 하거든요. 제사의 제물이 되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의 손을 통해서 피를 흘리고 비참하게 죽어야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가장 비참하게 죽이는 방법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였어요. 제가 지난번 설명했던 것처럼 굉장히 부끄럽고 영화 같은 데서 옷을 입혀놨지만 사실은 옷도 입히지 않아요.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리고 매달려 있을 때 그 고통이 저도 경험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 조금만 다쳐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제가 어깨에 한번 다쳐가지고 이 팔이 안 올라갔었는데 그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이런 것들도 불편한데 이 손목에 못을 박고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살려고 하면 고통스럽고 그냥 힘을 빼버리면 숨을 못 쉬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계속 고통을 받다가 죽는 거예요. 거기에다 피를 다 흘리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는데 누가 그런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냐면 로마 사람만 그렇게 해요. 그리고 어떤 아주 심각한 범죄 저지른 사람만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로마 사람의 손에 던져버렸죠. 빌라도가 못 박아 죽였어요. 빌라도 처음에 안 죽이려고 막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여라 막 외쳐가지고 결국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로마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내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었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24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지만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멸망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가족이 영원히 멸망당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자기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켰지만 죽음에 놔둘 수는 없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음의 고통이 우리를 휘감아서 우리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마치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풀어주셨던 것처럼 풀어놓아 다니게 했어요. 우리 인생 속에 우리를 억눌러 오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이렇게 내가 앞으로 나아가려는데 나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도 그런 인생의 경험을 했고 그 어려움 때 저는 선택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 기도하는 걸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보니
그때 기도할 때도 그런 생각 가졌어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내 인생이 정말 바뀔 수 있을까? 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두움이 나를 끌고 가지, 이것을 내가 벗어나서 새로운 소망의 길로 갈 수 있을까? 그랬는데 지금 확신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정말 확신할 수 있는 건 많은 것들을 풀어놓아 주셨어요. 여전히 제가 욕심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것들도 제 안에 있음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인생의 긴 여정을 통해 하나씩 지금도 계속 버리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자유로운 그런 삶으로 저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소망이 있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여기에 제 인생을 던져 넣은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소망의 길로 달려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무 이상한 삶이 아니 평범한 삶이에요. 근데 평범한 삶 가운데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평범한 삶 가운데 죽음의 고통과 여러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풀어놓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을 풀어놓으셨고 죽음에서 건져내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25절에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다윗이라는 아주 유명한 왕이 있거든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다윗이 시를 적은 거거든요.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습니다. 내 육체도 소망에 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다윗을 위한 내용이라기보다는 다윗의 마음도 고백하면서 동시에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보세요.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지옥이라는 것은,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로 여기서 이제 하데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하데스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수월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저기 뭐냐면 이거는 히브리어로 수월, 그리고 헬라어로 하데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옛날의 생각들은 죽으면 그냥 어두움이고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그 죽음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동포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습니다. 다윗은 죽었어요. 그 무덤이 이날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났느냐? 다윗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부처님 죽으셨어요.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어요. 이슬람교를 만들었던 마호메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신으로 믿었던 로마의 황제들, 죽어야지 신이 되거든요. 다 죽었어요.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다시 살아나지 않았어요. 불교도 부처님이 다시 살아났다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부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죽어가지고 뭔가에 특별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하지, 그분이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생명처럼 인간처럼 살아났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불교 자체는 그 부처님이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는 종교고 철학적인 종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막 이렇게 한국 신앙과 섞여가지고 얘기하는 막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깊이 있게 공부해 보면. 누구도, 이 세상에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도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다인 역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냥 죽어서 끝났어요. 무덤이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는 다윗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예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그의 왕자에 앉히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후손 가운데 한 사람. 근데 이 예언이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냐면 누구의 그러니까 이게 이 후손이 있잖아요. 그 조상이 있으니까 뭐냐면 예수님도 사람으로 태어나셨으니까 성령님으로 임신이 되셨지만 사람으로 태어나셨으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거라고 약속을 했어요.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왕자에 앉히시겠다고 하나님 맹세하셨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얘기한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얘기하기를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50일 전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부활하신 이후에도 자신감 있게 열심히 막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지만 물고기 잡으면서 지쳐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오셔가지고 이 베드로에게 그 떡과 그리고 구운 빵과 그리고 물고기를 이렇게 준비해서 주시면서 예수님이 우리 주실 때 막 이렇게 맛있는 막 그런 거 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쳤을 때 그때 당시에 충분히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침을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그걸 먹고 힘을 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죠? 부활하신 그 장면도 봤잖아요. 50일 이후에 지금 이렇게 담대하게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믿지 않겠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조금만 더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오른쪽에 앉히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 놀랐는데 설명을 해주는 거죠. 지금 이 일이 그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죠. 그때는 그 다윗은 죽었으니까. 죽음 가운데 거하고 있으니까. 3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이것도 이제 시편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내 주님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후손인데 예수님이 근데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키기까지. 이건 이제 창세기를 좀 읽으면은 좀 이해가 되는데 이제 이 사람이 범죄하고 이 죄 안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이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는 그 존재에게 속았거든요. 그래서 선악과라는 걸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고 얘기해가지고 그걸 먹어버렸어요. 먹으면서 어떻게 됐냐면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이렇게 죄 가운데 이 죄에 감겨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원수는 누구예요? 이 사탄이고 이 마귀라는 거죠. 근데 사탄과 마귀가 이 세상에서 힘있게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일단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안전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탄 마귀가 여전히 근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미쳐요. 그 사람들 목적은 뭐냐면 자기가 멸망될 거 알고 있어. 근데 자기와 함께 멸망되는 게 목적이고 어떻게? 처음에는 아주 달콤한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인생을 죽음으로 휘감아서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으로 자기와 함께 끌고 가는 게 이 존재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을 좀 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계시록이나 여호와 계시록이나 이런 것도 쭉 보면 결국엔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였어요.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탄을 완전히 이기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굉장히 좋은 환경 속에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그 류찡의 고향인 중국이나 아니면 저기 북한이나 이런 데서는 중국은 좀 그래도 괜찮아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제가 알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잘 지내고 있어요. 자기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북한이 진짜 어렵거든요. 죽이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그런 고통받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우리는 그런 고통을 전혀 겪지 않죠. 한국 사람들은 이미 우리의 조상들이 그런 고통을 다 겪고 나서 지금은 우리는 아주 풍족하고 자유로운 시대에서 자유롭게 그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살다 보면 예수님 믿다 살다 보면 이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도 발생하기도 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끝이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과정도 중요하고 끝도 중요한데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요. 맨 마지막에도 결국에는 이 과정을 통해 알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저도 지금 여기까지 올 때까지 제가 모든 게 좋았겠어요? 아니죠.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저 예수님 믿는다고 굉장히 미움도 많이 받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제가 손해보는 일도 많았고, 속상하고 억울한 일도 많았고, 지혜가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 저를 보면서 절망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 안 한 건 뭐냐면, 그래도 심지어는 어쩔 때 교회도 안 나갔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진 않았다는 거예요. 혼자라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참 좋은 습관을 주신 게 뭐냐면, 지금도 그 습관을 따라 잘 살고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 글로써 기도하는 거였어요.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근데 처음에 하는 거였는데 지금 해보니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도 하지만, 기록해서 한 기도들은 있잖아요. 기억이 되게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했던 기도들을 쭉 한번 이제 보거든요. 보면서 한 달 이렇게 정리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고민을 했을 때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지금은 이렇게 바꿔놓으셨구나, 이런 것들을 전 한 달에 한 번씩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정말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고, 바로 그분이 이분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누군지 모르니까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37절,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나서 보세요. 마음이 찔렸대요. 왜 마음이 찔려요? 사실이 아니면 찔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실이기 때문에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찔리다는 것은 조금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내가 좋은 사람을 죽였네? 내가 죽지 말아야 될, 내가 이렇게 나쁜 편에 섰네? 마음이 아픈 거죠.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지? 찔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이런 일을 저질러 버렸는데. 그럴 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말하였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3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회개한다는 것은 그리고 태도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우리가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에 고백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사람은 또 항상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눈으로 보여주는 건 세례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하면서 훨씬 우리의 믿음을 튼튼해지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님과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동시에 또 세례는 씻어주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도 용서됐음을 확신하고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성령님을 선물로 주세요. 저도 잘 몰랐어요.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나? 근데 지금 확신합니다. 제가 막 이때 당시처럼 막 불 같은 걸 본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전히 저는 그냥 제 평범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때로는 정말 힘들 때는 제가 속삭이기도 하고, 오늘도 막 제가 늦어가지고 당황스럽지만 이런 지혜들도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이렇게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지혜도 생각나게 하시고, 앞으로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이상의 생각들을 제가 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머리도 더 좋아졌어요. 정말로. 예전에 죽음의 희감기에 있을 때는 저 자신에 대해서 절망적이고 막 이랬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이고, 믿으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나중에 이제 좀 더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고 예수님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신비한 거죠. 그런데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그렇다면 저는 믿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일어나니까, 믿고 나서 변화가 일어나니까, 달라지니까, 저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니까 이거 성령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근데 이 믿음을 갖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마지막입니다. 39절. 좀 있으면 이제 거의 다 끝나는데,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이거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특별한 사람만 이제 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을 했어요. 다 기록하지 못한 거죠.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면했어요. 잘못된, 지금 세상이 좀 삐뚤어지고 잘못됐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받을 길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41절에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어요. 그날에 세례를 받았는데, 이렇게 해서 그날에 신도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의 수가 몇 명이냐면 3,000명이나 됐어요. 3,000명. 예루살렘은 그때 당시 큰 도시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3,000명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이거는 뭐를 증명해 주냐면, 만약에 성경이 거짓말이라면, 이런 기록들이 다 거짓말이라면 성경은 일찌감치 없어졌을 거예요. 거짓말을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 3,000명 믿었죠? 우리가 이제 5,000명이 또 한꺼번에 믿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도합 8,000명. 어떻게 이 그때 당시에 그 작은 도시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 이 모든 사람들이 미쳐버린 건가? 아니면 이 모든 사람들이 본 것이 사실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사실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고, 사실이 아니면 지금까지 기독교가 오늘 우리 이 자리까지 기억되어지고 기독교가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굉장히 공대생이기 때문에 생각이 많습니다. 쉽게 안 믿어요. 제가 보고서도 믿게 되는 거는,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보고 알고, 저는 일단 알아야 돼. 공부해보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맞는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제 삶의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저는 믿는 사람이거든요. 쉽게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믿음을 갖고 확신을 점점 갖게 하시는 것은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그리고 역사가 증명해지고, 그리고 많은 인류가 증명해지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죽음 가운데 살아나신 분이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꼭 느껴서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이 더 밝아지고 행복한 삶이 됐으면 좋겠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걸 잘 극복하고 더 좋은 데로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